예, 저는 교구 사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주용민 리노 신부입니다. 일주일 전에 본당 신부님이신 이창섭 아우스팅 신부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무처장 신부님, 이번 주일에 시간 있어요? 예, 됩니다. 그럼 잘 됐다. 내가 사파에 가야 되는데 미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1급 용접 기사 자격장이 있는 제가 오늘 땜빵 하러 왔습니다. 저는 교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진주, 마산, 거제에서 1년씩 3년 보좌 신부만 하고 군대를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군종 신부로 14년을 살고 돌아왔거든요. 14년을 했는데 맨 처음 시작한 곳이 서해, 최, 북단, 백령도에서 시작을 했고 해병대 사령부, 또 진해, 동해, 서해, 포항, 맨 마지막은 제주 방어사령부, 제주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섬에서 시작해서 섬에서 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구에 돌아왔는데 본당에 나갈 것이다라는 장밋빛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저의 또 제대 후의 첫 소임지는 교구청 홍보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국장 3년을 하고 주교님 제가 안식년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 니를 요긴하게 보낼 때가 있다. 그래서 또 막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 또 특수사목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본당이다.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신설 본당이었습니다. 진주의 진양고 밑에 평거동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신안동 성당에서 분리된 성당입니다. 좀 유례 없이요. 우리가 본당을 분가를 시킬 때는 그 본당, 모 본당 신부님께서 본당을 다 건축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분가가 되고 모든 것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초대 주임 신부가 부임을 합니다. 금산 성당은 하대 성당에서 금산을 다 지어놓고 초대 주임 신부님이 갔고요. 만경 성당에서도 가좌 성당을 다 지어놓고 초대 신부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것은 이런 건물을 하나 주셨어요. 아직도 아무도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옛날 40년 전에 진주시에서 지었던 진주복지원 자리였습니다. 진주복지원. 복지원 하면 매일 먼저 생각나는 폐단 아주 안 좋은 복지원이 어딥니까? 형제복지원. 진주복지원도 이와 진배가 없었어요. 옛날의 복지원들은 복지라는 미명하에 노숙자, 행여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데려다가 감금시설이었죠. 감금해놓고 그 사람들은 감금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바깥에서 노숙자들이 난 내보내둘라. 나도 그냥 공짜밥보다 난 나가서 살란다 하는 사람은 가두어놨으니까 안에서 어떤 많은 폭력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지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금했다라는 시설들이.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이들 맞아서 죽어서 나갔다라고 했는데 제가 가니까 진짜 그야말로 음산했습니다. 특히나 많이 맞아서 죽었던 그 자리는 그 큰 건물에 제 혼자 살거든요. 예, 이 신부는 진짜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귀신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재웁니다. 우리 사제들의 수호 성인이 비안내 성인이시거든요. 비안내 성인의 당신의 자서전에 봐도 저 한 외딴 곳에 저 집에 계속해서 귀신, 악령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비안내 신부님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가서 하룻밤 지내고 올게 하고 가서 지내시다가 원래 혼비백산에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불만 딱 끄면
억울하다라는 말만 들립니다. 불만 끄면 억울하다. 그래서 불을 못 켜고 못 끄고 잤어요. 그런데 이 하도 견디다 못한 제가 우리 동창 신부님들 모임에 갔어요. 이런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래서 주신부 니는 어떻게 했는데 욕을 했다 이랬어요. 제가 저를 괴롭히니까 에이 네 신부 맞나? 신부를 괴롭혀서 그네들이 얻어낼 게 뭐가 있겠노? 신부한테 나타나서 억울하다는 이야기는 그 말은 무엇을 청하고 있는 그들의 욕구를 알고 있느냐? 기도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 해서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본당에 형편없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성전을 꾸몄습니다. 꾸미고 나서 감시를 딱 놓고 성체를 모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체등이 빨갛게 마치도 빨간불이 약한 희미한 빨간불이 깜깜한 데서 좀 음산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얼마나 그게 큰 버팀목처럼 든든한 등이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본당을 일본 말로 이 막노동 노가다만 3년을 하다가 이제 다시 또 교구청으로 왔지요. 기구한. 우리는 팔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팔자는 주역에 나오는 말이지요. 우리가 생년,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올해 2024년을 무슨 해 이렇게 하잖아요. 갑진년, 임자년 하잖아요. 그러면 생년, 월, 일, 시를 연일 시를 이 네 개를 글자 두 개로 하면은 글자가 몇 개가 나옵니까? 8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4개의 기둥, 사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8자가 파생된 8자가 팔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사주팔자대로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랍니다. 우리는 정확한 용어를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대로 살아갑니까? 섭리, 팔자가 아니고 섭리, 하느님의 계획하심에 살아가는 것이다. 맞지요? 또 다시 제가 사족으로 자꾸 빠지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전이라는 용도로 쓰여졌던 건물에서 사용을 하다가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었잖아요. 여기서 온 느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곳에 있다가 왔어요. 없다가 생긴 거하고는 또 다른 생각이죠. 하지만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섭리하심 안에는 우리가 구약 성서나 이럴 때 볼 때 뭔가를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둘 때는 항상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을 드러내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을 하셨습니다. 이런 40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감동 공동체도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을 여기를 우리의 성전으로 쓰고 있지요. 신부님, 성당하고 성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논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건물에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5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제일 높은 등급은 임금이나 신이 거하는 곳을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이 일을 하는 궁전이 이 건물이 근정전이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교태전이 있고 동궁전이 있잖아요. 그지요? 전. 그리고 절에 가면 제일 큰 중앙의 센터에 있는 그 건물이 뭡니까? 대웅전입니다. 그지요? 대웅전. 거기에 석가모니 본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절 옆에는 이제 토착화시켰던 우리나라의 무속신앙하고
결합되어 있는 산신각이 있고 칠선각이 있습니다. 이 각에 해당하는 두 번째 건물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예. 그래서 전 아래에 계신다고 해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각 밑에 계시는 분이라서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던 것이죠. 예,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입니다. 당.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다 법당, 예배당, 성당으로 격화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그 용어를 찾아와야 된다니까요. 네, 성전이 맞지요? 네. 임금과 신이 거하시는 곳인데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 불교에서도 대웅전이라고 하지. 예. 저거는 절대 법당이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법당. 예. 대웅전. 그다음 세 번째가 당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가 루입니다. 영남루, 광한루. 예. 촉성루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맨 마지막 노는 장소가 팔각정입니다. 전각당루정. 그러면 신부님 전부 다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 가음동 성전 아닙니다. 그럼 성전이라는 것과 성당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성당은 큰 구역을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 성당 안에 성전이 있고 사제관이 있고 수녀원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회합실이 있고요. 됐습니까? 예? 성당은 전체를 성당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하는 미사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신부님 어디 계시더노? 성당 안에 들어가 봐라. 아닙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 어디 있노? 오늘 성전 청소를 하자. 회합실 청소를 하자라는 게 정확한 용어의 개념입니다. 이제 바로 서는지요? 이제 바로 우리가 논리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서리 신부님이 언제 여기 오셨던가요? 뭘 하러 견진? 특강하러 오셨어요? 네. 미사하러. 미사는 저도 하러 왔습니다. 자, 우리 서리 신부님 옆에 있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공부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창섭 신부님은 왜 가셨어요? 사파성당에? 예, 유영복 몬시뉴얼의 축하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이창섭 신부님이 아들 신부래요. 그래서 가셨어요. 금경축이라고 하시는데 금경축은 50주년, 사제 서품 50주년입니다. 딱 절반 했습니다. 저는 올해 사제 서품 25주년입니다. 저는. 네, 25년 중에서 아직도 교구 밖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만 14년을 있었으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 25년의 우리나라의 개념은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열 단위로 끊는데 그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를 알아야 합니다. 신부의 이 복장은 이 제인은 까술라라고 하는데 이게 로마 시대의 귀족의 복장이었습니다. 신부의 이 카라를 무슨 카라라고 합니까? 로만 칼라예요. 컬지 셔츠, 로만 칼라. 우리는 로마 가톨릭, 서방 가톨릭입니다. 그럼 신부님 딴 동네 가톨릭도 있습니까? 있지요. 동방 가톨릭요. 1054년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리되면서 우리 동방 가톨릭과 서방 가톨릭이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로만 가톨릭 내지는 서방 가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방 로마의 모든 용어와 이런 복장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옛날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 이제 연안을 전부 다 로마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정복을 했습니다. 싸움을 하러 나갔어요. 싸움을 하러 나가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렇다면 그 많은 군인들을 로마의 군인들이 다 나가서 싸움을 했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정복
된 나라에서 다시 징집을 해서 군인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잃은 우리도 서럽는데 내가 또 징집을 당해서 그냥 나가서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군대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지금도 병력 기피자들을 막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건강한 남자의 신성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니까 어떤 인센티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줄까? 로마 군인으로 복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줄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투표권이 아주 특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었죠. 그러면 얼마만큼 복무하면 줄래? 이러니까 25년을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22살, 3살 때 입대를 하면 이제 한 50 가까이 되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데 대신 그 로마 시민권은 너그 자식한테도 세습이 되는 그런 시민권이다. 하겠습니다 하고 온 거죠. 그런데 한 20년 싸웠는데 전장에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로마 시민권도 못 받고 20년 딱 복무를 하면 이제 전방에서 후방으로 뺍니다. 거기 있다가 시민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방으로 뺐던 사람들을 베테라누스를 했어요. 베테라누스가 뭐냐면 퇴역 군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퇴역 군인. 거기서 배털렌이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배털렌은 찾아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향군인회, 나는 퇴역 군인입니다라고는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배털렌이라는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이게 프랑스 말로 그대로 가면 베테랑이 된 겁니다. 베테랑, 경험자, 능력자, 숙련자 이런 뜻입니다. 베테랑. 25년을 근무하면 어느 정도 이제 베테랑이 됐다. 근데 저는 25년 지나도 베테랑이 된 것을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톨릭에서의 이런 은경축, 금경축의 이런 단위들이 그런 곳에서 유래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홍보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것도 잠시 이제 그들을 떠나서 당신이 계셨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이루시고 나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그러나 승천으로 구원 사업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의 승천으로 구원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명이 우리 지상교회에 맡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모든 것을 알려라 했어요. 이 마이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기 뒤에 계시는 신자분들의 귀에 말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움을 받아서 확성기로 스피커를 통해서 저 뒤에까지 전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이 마이크 소리가 저까지는 들리지만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면 좀 더 멀리 계시는 분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송을 합니다. 유선 방송도 있고 무선 방송도 있고 위성 방송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이 개발하고 발견한 그 도구를 써서 이제 라디오, TV, 인터넷, 위성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대중매체는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매스 미디어에 대한 교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부터 65년도에 벌써 우리는 이 도구를 잘 이용해서 복음 선포에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홍보 매체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 홍보 매체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아니면 내 소식들을 전했을까요? 구전요. 구전. 어여, 옆집 개똥이 엄마 죽었다더라. 개똥이 아버지. 개똥이 아버지 죽었단다. 개똥이 아버지 죽었단다. 계속해서 사람이 구전으로.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전달 방법이 못 됩니다. 아프단다. 많이 아프단다. 덜 누웠단다. 이제 숨을 안 쉰단다. 죽었단다. 그지요? 우리 본당에 지금 이 시대에서도 그 말들이 그렇게 와전이 되고 눈덩이처럼 부풀어 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이게 정확한 정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게 뭡니까? 가짜 뉴스. 이 구전은 인류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왔던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간다 하는 것을 요래 쓰자. 그 글자를 모르니까 그냥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으로 할까? 그림 글자. 그림 글자. 그죠? 상형 문자. 그러다가 또 어떤 다른 활자를 통해서 이제 언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자가 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고 히라가나도 있고 가타카나도 있고 알파벳이 있고 그지요? 각 전 세계에는 여러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만 새긴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물감을 칠해서 종이 같은데 찍어서 활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활자, 오랫동안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 활자였습니다. 자, 우리 한국 천주교에도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주실이라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교리서가 여기에 와서 그 활자를 통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활자의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책도 종이로 많이 안 찍어내고 그냥 디지털로 이렇게 디지털 책방도 있고 서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씁니다. 이 단계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파 매체이지요. 방송과 통신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인류는 아주 짧은 시간에 똑같은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성통신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죠. 저 반대편에 지금도 그냥 전화를 하려면 위성 전화를 하려면 비싸지만은 인터넷 전화를 하면 그냥 통신 요금이 저렴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이스톡을 탁 누르거나 페이스톡을 탁 누르면 지구 반대편에 지금도 저 유럽에서 몇 시간이나 차이 나는 지금은 여기는 새벽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휴대폰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었고요. 실시간으로 문자나 영상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신 기도에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좀 제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셨어요. 이 홍보 매체의 발달은 이렇게 전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을 인류에게 제공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도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이 따릅니다. 이 전파 매체에 의한 폐해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냥 이 드러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가만히 둘 건데 그거를 계속해서 떠들면 어떻게 해요? 사실화 시켜버립니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진짜 가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감정성당 오니까 좀 냄새 나지 않아요? 냄새 나는 거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계속해서 제가 이 이야기하면 신부님 냄새 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여쭐까 합니다. 칼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겠어요?
의사의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고요. 강도의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위협하거나 죽일 수 있는 칼입니다. 네. 이 전파 매체, 이 대중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좋게 쓰면 좋은 일을 보고 감동하고 알고 내 소식을 전하고 이런 데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동영상, 가짜 뉴스, 비방하는 거, 막 혐오스러운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건 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각종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이것을 참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윤리가 따르죠. 그죠? 그것을 잘 가려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모님 저는 안 볼라 했는데 친구가 자꾸 야동을 보자 해서 안 봤는데 이러면서 성사보로 그래 들어옵니다. 그래 그 잔상이 많이 남습니까? 예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요. 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오래 남습니다. 기억에. 내가 그거를 떨쳐 버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악이라는 것을 존재합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는 거네요? 만들지 않으셨어요. 에이, 악은 있는 것 맞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드신 것 맞지요? 맞아요. 그런데 악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으면 되는데 왜 악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우리가 악을 유혹을 아니면 악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지요? 그렇지만 악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이 없는 상태. 선이 없는 상태가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24시간이 하루가 주어져 있잖아요. 예, 저만 36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보내든지 아니면 악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 부분이 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참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시간 안에 그 빈 자리에 악이라는 것이 구멍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시간들을 많이 한다면 악은 자연스럽게 올 시간이 구멍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맞이해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라는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매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이 매체라는 수단을 잘 이용하자라는 것이 홍보주일의 골자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집에 가시면 또 텔레비 켭니다. 인터넷 켭니다. 클릭합니다. 유튜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클릭 하나가 내가 선으로 갈 것인지 악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손가락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